이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홍수의 심판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이제 들어가라. 비 오기 전에 이제 7일 후면 심판할 거니까 방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2절에는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너가 골라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부정한 짐승은 2쌍씩 방주에 집어넣고 공중의 새들도 7쌍씩 방주로 집어넣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죠.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갔더니 짐승들이 전부 다 방주 쪽으로 노아에게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쉽게 말하면 막 2쌍씩 잡으러 돌아다니고 막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가 보면 하나씩 이렇게 잘 되어지게 되어짐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1절 말씀입니다.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 집은 다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너 의로움을 내가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가족의 의로움을 봤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노아에게 너의 의로움을 내가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너 의로움을 내가 봤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누구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아담의 후손 같고 정말로 하와의 후손 같아요. 뭐냐면 아담의 후손은 하와의 후손은 꼭 핑계대거든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또 하나님이 만든 저 뱀 피조물 때문에 우리는 맨날 남 탓하면서 많이 살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편 탓하고 또 아내 탓하고 자식 탓하고 부모 탓하고 사회 탓하고 사장 기업 회사에 다니면 사장 탓하고 누구 탓하고 맨날 남 탓만 하고 자기는 괜찮대. 전부 다 그렇게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자기는 참 의로운데 남이 안 좋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는 방주로 들어가는데 너 의로움을 봤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든 그냥 하나님 앞에 서가 있고 믿음 안에서 달려가고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 이 시대에 정말로 노아 말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정말로 아브라함도 셋을 놓고 800년 동안 자녀를 놓고 거의 전부 다 노아 시대까지는 거의 사람들이 800년씩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밖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보면 의로운 사람들이 많겠어요? 아니면 죄인이 많겠어요?
의로운 사람이 없죠. 교회 안에서도 정말 의로운 사람이 많지 않죠. 어제도 오후 예배에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분이 교수가 교회 다니는 성도들한테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성경이 무어하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성경은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틀린 게 없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구세주다. 예수님 이외에도 또 구원이 있을 수는 없다. 이 가장 성경의 기본적인 핵심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를 그대로 믿는 사람이 40%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40%밖에. 그렇다면 사실은 그게 정말이라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40%만 어쩌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것만 믿는다고 그 40% 되는 사람이 정말로 믿음 안에서 바른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그건 또 아니잖아요. 구원은 받았다 그래도 바른 생각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훨씬 더 적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 많지 않다. 오늘 이 노아의 시대도 보면 그 시대가 정말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보다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을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 벗어난 사람이 대다수고 전부고 노아만 그렇지 않았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 탓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달려가고자 몸부림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노아 시대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한참 동안 많은 또 시대가 지나고 그 다음에 또 툭 떠오르는 시대가 아브라함 시대. 이 아브라함 시대도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꽉꽉 차 있잖아요. 갈대아 우르에도 사람이 가득 차 있고 하란에도 사람이 가득 차 있고 가나안 땅에 가도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애굽에 가도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그런데 그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안에서 반듯하게 멋있게 선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가는 곳곳마다 단을 다시 쌓아야 되고 가는 곳곳마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단이 쌓아진 곳이 없어요. 가는 곳곳마다 쉽게 말하면 예배당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자기가 그곳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드리기 위해서 단을 쌓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현실도 다르지 않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말로 그래도 참 행복한 시대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침에 눈 뜨면 가까운 데 가서 새벽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들이 그래도 옆에 지천에 깔려 있으니까 오늘날 사는 시대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땅만 또 그래요. 이 한국 땅만 그래요. 또 다른 땅에는 그렇지 않아요. 북한 땅에는 아예 주일날도 예배를 못 드리는 땅이고 그 다음에 중국도 또 똑같고 그 넓고 넓은 아랍권에도 그렇고 아프리카에도 그렇고 유럽에도 그렇고 하다못해 미국에도까지도 눈 떠도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러 갈 데가 없어요. 첫째로는 새벽 예배가 미국 사람들은 거의 없어서 그래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한국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은 새벽에 새벽 예배 드리러 2시간을 달려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땅만이 어쩌면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땅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7일 후면 이제 심판한다. 4절에 보면 이제 7일 후면 심판한다. 그리고 40일 동안 밤낮 비를 내려서 홍수로 심판한다. 이 말씀을 했더니
5절에 보니까 노아가 다 준행하였더라. 쉽게 말하면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 되었던 게 100% 순종하는 삶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아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순종하는 삶이 쉬운 삶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순종하는 삶은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려운 삶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조금만 애쓰고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우리 자존심 내려놓고 조금만 그냥 생각만 바꾸면 다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믿음에 의로운 사람들은 보면 그 조금이 아니고 어떤 전 인생을 그냥 순종을 해야 돼요. 첫째 오늘 여기서 나오는 노아 같은 경우에도 120년을 방주를 만들어요. 정말로 어려운 거거든요. 길이가 150m에 넓이가 25m에 높이가 15m예요. 그걸 3층으로 만들어야 되고 칸칸 다 막아야 되고 그 나무가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쉽게 말하면 저와 우리 이 자리에서 살아가는 성도님,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30대부터 시작해서 저축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래서 살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어떤 사람은 거의 전 세계로 얘기하면 70% 이상 80%의 사람들이 자기 집이 없이 살아요. 큰 집도 아니에요. 조그만한 집이에요. 그 집도 못 만들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근데 노아는 그 조그만한 집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방주 크기를 개인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쉽게 만들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정말로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그걸 순종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0년을. 그리고 다 만들어 놓고는 이제는 또 들어가라 그러고 이것 하라 저것 하라 다 그래요. 다 순종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조금씩만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뭐냐 하면 찬양하면서 나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이러잖아요. 나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 죄인 이 모습 이대로 나 받으시옵소서 이 말이 아니잖아요. 죄인 그대로 받으면 우리는 주님 하나님 앞에서 심판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모습 이대로가 아니고 내 지금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가고 내 생각 바꾸고 주님께로 나가고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가니까 내 주님 앞에서 바꾸어가는 이 모습 이대로 회개하는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옵소서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개하지 않는 모습 받아주세요. 내 고집 피우는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대로 받아주세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대로 가면 용서도 없고 징계와 심판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렇게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다 방주로 들어갔고 얼마나 성경이 정확한지 11절에 보면 노아 600세대 든해 2월 17일이었다. 그때도 옛날에도 달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달력. 정확하게 하나님이 기록을 해줘요.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은 저는 우리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것을 보면서 노아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을까. 노아의 마음이 왜냐하면 노아의 아버지가 데라잖아요. 데라. 그쵸? 노아의 아버지가 데라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 한번 보세요. 5장 끝부분을 한번 보세요. 5장 끝부분. 죄송합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데 죄송합니다. 5장 28절을 한번 보세요. 5장 28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로아라 하여 가로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라멕이 노아를 몇 세에 낳았어요? 180세에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30절, 3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세요.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에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180세에 노아를 낳고 595년을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형제들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죠. 라멕이 595세를 자녀를 낳았으니까 그 자녀들이 엄청 많다. 형제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노아의 형제들이. 자매들도 있고 형제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다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홍수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형제들 중에는 정말로 가까운 형제들도 있을 것이고 방주를 만들 때 도와준 형제들도 있을 것이고 그 방주 만드는데 땀 뻘뻘 흘리면 밥도 갖다 주고 반찬도 갖다 주고 그 애써주던 여동생들도 있을 것이고 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너 가족 만들어 가라. 네 아들하고 자부하고 아내하고 주님한테 좀 때 좀 써가지고 주님 쟤만 좀 데리고 또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야 너는 좀 곱살이 좀 끼어라 들어와라. 안 그러면 좀 그냥 불러가지고 그냥 집어여놓고 문 잠가버리고 손발 붙들어 매가지고 이 기둥에 붙들어 매놓기라도 하고요. 마음에 드는 형제들. 그리고 싶지 않겠어요. 다. 근데 그의 아버지는 777세 노아 홍수 일어나기 3년 전에 죽었으니까 아버지는 그래도 다행히 엄마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죽었으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형제들과 다 놔두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여호수아에서 한 여인이 나오죠. 여리고성에. 누구예요? 라합이라는 여자죠. 근데 그가 기생인데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뭐라 그래? 내 형제들, 내 부모들, 내 가족들 당신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기억해줘야 된다. 내 가족들 챙겨줘야 된다. 그랬더니 그렇게 해주겠다고. 아마 이 노아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저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중에 뭐 착한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예수 안 착한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착한 형제들도 선한 형제들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아니다 하니까 그냥 울면서 노아가 순종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는 길은 정말 쉽지 않은 길이고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노아를 보면서 기억하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심판에 보면 이렇게 말해 11절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이 땅 속에 정말로 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숨겨져 있던 물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늘의 창이 열렸다. 하늘의 창이 열렸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나중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에 가면 이 세상에 어디에 가든지 이 박물관이 있잖아요, 그죠? 이 박물관, 그 지역에 박물관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뭐, 경복궁에 가도 우리나라 역사 엄청나게, 뭐, 신라시대 박물, 뭐, 유물들, 뭐, 이런저런 박물관이 다 있을 텐데, 저는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고, 또 어떻게 중간에 큰 사건들이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박물관처럼 이렇게 있지는 않다 할지라도 다 알게 되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살면서도 우리나라에서 중간에 보면 큰 이러한 홀이 생기잖아요. 블랙홀처럼 땅이 그냥 10m, 20m 푹 꺼져버리고 어떤 데는 이 인터넷으로 보면 시베리아의 저 북극 땅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한 지름 300m 정도 되어지는 축구장 3개 정도 길이 지름이 되는 그 엄청난 홀이 지하로 수십 킬로씩 펑 뚫려져 버린 그런 것도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홀이 뻥 뚫리는 것이 왜 뚫렸냐고 얘기했더니 요새 하는 얘기가 뭐 때문에 지하에 있던 물이 어디로 다 빠져나가서 그 땅이 그 물이 있어서 땅을 지탱해 주고 있었는데 그것이 빠져서 쑥 가라앉아 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당시에 노아 홍수에 하늘은 창이 열린 것처럼 쏟아졌고 땅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물샘이 터져서 위로 쏟아졌다 그러면 이 지구는 엄청나게 아래 위로 뒤집어진 사건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거기에서 엄청난 지구의 대변혁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아마 그 전과 이후는 이 지구는 그 생존 기능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수명이에요. 그 전에는 전부 다 900세 이상씩 지구에서 다 살았는데 똑같은 음식 먹는 거예요. 똑같은 풀을 먹는 거예요. 이 지구에 나온 것. 근데 900세 이상까지 살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900세가 갑자기 600세가 되고 갑자기 200세가 되어지고 또 그 다음에는 갑자기 7, 80세가 되어지는 엄청나게 이 변화가 심각해져 버린 거예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이 홍수로 통해서 쉽게 말하면 이러한 거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심각한 암에 걸렸다든지 심각한 병에 걸렸었다든지 하면 수술을 한번 하고 나면 그 전과 그 이후의 삶이 전혀 달라지잖아요. 스스로 막 그전에는 뭐 했는데 막 그냥 이렇게 겁 없이 일들을 해갔는데 그 사건 있고 나면 마음 상태도 이제는 그 겁 없이 일하던 것이 두려워지고 그 다음에 몸을 움직이던 것도 힘들어지고 움직이기도 힘들어지는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지듯이 바로 그러한 이 지구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져 갔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살면 첫째로는 알든 모르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영적으로 엄청난 그런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기억하는 이 새벽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